빈들에서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게 되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탐냈다라고 기록을 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갖고 싶다라는 욕심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렇게 많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마라. 그런데 그것조차도 욕심을 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욕심을 부리게 되었을까?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했다고 거기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고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결국 사망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욕심을 부리며 살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탐욕하고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나라의 귀족이 하인에게 한 가지 심부름을 시킵니다. 많은 돈을 주면서 시장에 가가지고 좋은 고기 그리고 비싸고 맛있는 고기를 사와라. 그런데 이제 돈이 너무 욕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 돈을 얼마만큼을 빼돌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아주 싼 그런 싸구려 물고기를 이렇게 산 거예요. 가장 좋은 고기고 비싼 고기입니다 하고 딱 주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볼 때도 별로 좋지 않은 고기였어요. 비린 냄새가 나는 겁니다.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놈 감히 주인을 농락하다니 거짓말을 하면서 나를 농락하다니 하면서 벌을 내리겠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첫 번째는 이 싸구려 물고기를 네가 모두 먹는다. 두 번째는 곤장 100대를 맞는다. 세 번째는 물고기 값을 다시 물어낸다. 어떤 것을 할래? 주인의 마음은 물고기 값을 다시 물어내면 용서해 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택한 것이 뭐였냐면 싸구려 그 물고기를 모두 먹겠다고 합니다. 꾸역꾸역 먹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비립니다. 더 먹었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 못 먹고 다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또 뭐였을까요? 곤장 100대를 맞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곤장을 맞는데 10대 정도 맞았을까요? 더 이제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주인님 안 되겠습니다. 제가 물고기 값을 다시 다 돌려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맞을 것은 다 맞고 결국은 돈을 다 토해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과 하와는 욕심 때문에 어리석게 판단을 했어요. 여러분 욕심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취한 행동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그러나 이 땅 어디에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들이 만약 있는 것에 감사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감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변화지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뭐가 많아져요? 감사가 많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은 시대 같습니다. 가난해서 불평이 많을까요? 부유한데 힘든 시대예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졌지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삶은 그 감자 하나 먹음에도 너무나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삶은 감자를 설탕에다 찍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상위에 고기가 그득하고 먹을 것이 가득하지만 거기에서 감사를 합니까? 감사하지 않고 이것은 맛이 있네, 맛이 없네, 이것은 어찌네 저찌네, 거기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평의 조건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거리를 찾고 있단 말이죠. 감사거리를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불평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빈들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풍랑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이 닮아야 될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는데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배가 고프면 말씀이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 말씀이 들리겠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때가 저물었습니다.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난처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그때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먹이려고 하면은 아마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이 필요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떡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옵니다. 예수님, 여기 아예 도시락 하나가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내미는 거예요. 보니까 보리떡 5개가 있고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를 받아들고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죠. 그랬더니 보잘것없었던 그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몇 명이 먹습니까? 5,000명이 나누어 먹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수 있었을까?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뭐 하셨어요?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어 그들에게 먹게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린아이의 그 순진함, 어린아이가 내민 그 헌신과 섬김, 그 도시락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어떤 분들은 도시락을 가져온 안드레, 그의 부지런함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듣기 위해서 그렇게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배고픔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원동력이다. 모두 다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좋은 해석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말씀의 핵심을 우리는 짚을 줄 알아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11절 말씀에 찾을 수 있잖아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하신 후에, 여러분, 이 축사가 뭘까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감사 기도하신 후에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NIV 성경에는 땡스라고 기록되어 있고 헬라어 성경에 보면 감사를 드리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들고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본문 말씀의 상황을 보면은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의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빈들이었어요. 광야입니다. 황무지였고 텅 빈 곳이었어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감사의 조건이 단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빈들에서 감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도 감사했어요. 빈들의 감사, 작은 것에서도 감사, 그럼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일 때에 불평하죠. 이게 뭐냐고,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더 많이 주셔야 되지 않냐고 우리는 불평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감사하면 비로소 큰 것을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큰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말씀하잖아요.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하지만 적게 주셔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함으로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5천 명에 비해서 오병이어는 너무 초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냈어요. 그때 누가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험한 광야에서 옷이 낡아 헤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입혀 주셨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겨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저주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저주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저주고, 세 번째 저주가 뭐예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감사했을 때에 비로소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 있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왔을 때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손에 들려 있을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큰 역사를 만들어내죠. 지팡이를 손에 들어서 홍해 바다를 쳤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건넌 후에 다시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를 바다에 내리쳤을 때 홍해 바다가 다시 합혀짐을 통해서 애국 군대가 몰살하게 되죠. 여러분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에요. 모세의 손의 능력이죠. 그렇다면 모세의 손에는 누가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넌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찬양했던 3가지 주제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누구의 손이라는 거예요? 주의 손, 주의 오른손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에 능력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눌 때 감사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줍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은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점점 커진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교실 어떤 선생님이 감사를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감사는 감사다. 감이 몇 개? 4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인데 감을 나가 하나 먹고 감사를 듣는 사람이 하나 또 먹고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엿들은 사람이 또 하나 얻어먹고 하나가 남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감사는 나눌수록
커진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마치 빈들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어려웠던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비가 그렇게 안 와서 또 올해는 왜 이렇게 또 비가 계속 내리는지, 어쩔 때는 빈들 같고 어쩔 때는 수렁 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수고하고 열심히 살지만 늘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빈들이라고 절망하면서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닐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빈들에서도 감사, 작은 것에도 감사.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빈들에서도 작은 것에서도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함을 통해서 감사의 능력과 오병이의 기적,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